구약 성경 4페이지가 됩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야, 이 찬양, 이 은혜, 이 소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 집회 3일째 오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만약에 이 사탄이 머리에 뿔을 달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뿔을 달고 나타나면 뿔 이렇게 뿔, 여기에 뿔이 아니죠. 여기 뿔 어떨까요? 만약에 웃음을 찾느냐고 힘드네요. 네, 뿔을 보기가 좋다고요. 네, 뿔을 달고 나오면 금방 알기 때문에 아무도 사탄에게 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이 피어싱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계 제1위래요. 징그러워요. 근데 가관인 것은 이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여기다 뿔을 수술해. 이렇게 뿔을 수술해가지고 뿔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자기한테 마귀래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나타났는지 언제 우리를 유혹했는지 몰라서 넘어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틈타고 들어오고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면 나갔다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다 시험 받으신 다음에 마귀가 쫓겨나기 직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올 기회를 본다 그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마귀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마귀가 가장 악랄하게, 가장 극악노하게, 가장 이렇게 악랄하게 진짜 예수님을 괴롭혔던 적이 언제냐?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마귀를 KO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매력이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당했다면 우리도 마귀한테 시험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한테 시험당해서 넘어질 수 있거나 또는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넘어지거나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영성집회 두 번째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성령 충만, 이거 첫 번째요. 우리 계속해서 구할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성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래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아까 마귀가 한동안 떠났다 그 말씀에 있는 윗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멋있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뭘 받으시더라고요?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 받으셨을까요?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것은 이 죄의 근본인 사단과 대결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는 이런 말 하면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죠.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너무 비하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 시험에 여러분 두 가지 있는 거 아십니까?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템테이션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정욕에 이끌려가거나 죄를 지어서 받는 시험이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멋있네요. 템테이션. 그런데 또 하나 시험이 있는데 그거 뭐라고요? 테스트. 우리 신앙인들이 받는 시험이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만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바치라고 한 것이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즉 시험하실 때는요 여러분 정말 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의도.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누가 복 준다고 말했어요? 야 어떻게 하셨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요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때로는요, 이 테스트 그것을 할 때는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장시키시려고 주시는 시험이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기쁘게 통과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올 때마다 왜 나한테 시험 오냐고, 특히 사람한테 시험 올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하죠. 왜 나한테 시험 주냐고 들이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머리에 착각하지 마시고, 뿔이 없어가지고요, 들이받아도 다 누구만 다칩니까? 나만 다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반대로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귀가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정체가 뭘까?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리 그래도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여기 보니까 마귀의 정체가 나오네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보십시오. 누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미가엘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사자들. 이 싸우는 거예요. 떼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겼을까요? 미가엘과 용과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 그랬더니 그래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9절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탄, 뱀, 마귀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사탄, 큰 용, 그리고 옛뱀, 사탄, 마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이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요게요 창세기도 나와요.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3장에 나오는데 이 뱀이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를요 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요 오늘날 유혹하려고요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이 마귀를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요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동선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동선이 겹쳤느냐 안 겹쳤느냐. 이 겹쳤으면 큰일 나죠. 안 겹치면 휴 하죠. 근데 5가지 동선이에요. 5가지 동선. 뭐가 있을까요? 첫째 귀,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어디? 자, 어디 다시 시작. 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5가지 동선이 있어요. 이 동선만 잘하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어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귀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귀는요 창세기 오늘 2장을 보십시오. 2장 16절에 또 3장에 보면 두 부류의 말이 나와요.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데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 말을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3장에 넘어가면 오늘 읽었던 3장 4절
4절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리라?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지금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두 말을, 두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하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와는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듣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느냐?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들었습니까? 뱀, 곧 마귀의 말을 더 크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도 이 하와가 당했던 일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 속다 보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귀에 들리는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과 사탄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더 크게 들려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작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선이 뭐라겠죠? 기 다음에 혀는요, 이 사단의 말에 대해서 나의 반응에, 말에 대한 나의 반응.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죠?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하와가 말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죠. 더했잖아요. 더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받은 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그 말을, 사탄이 했던 말, 여자가 사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듣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으면은 사탄이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을 텐데, 죽을까 하노라. 이 까가 문제예요. 까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기록하였으되 하고서 사탄을 물리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혀를 사탄이 자꾸 유혹해서 붙이거나 빼거나 내 생각을 집어넣게 해가지고 자꾸 사탄의 밥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러분 여기시면 그 말씀을 붙들되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붙들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자꾸 자기들의 편에 쉽게 이렇게 해석하려고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선이 뭐였죠? 첫 번째 동선이 뭐였죠? 기. 두 번째 혀. 세 번째 뭘까요? 눈. 사탄이 말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렸던 부분이 이 눈이었어요. 눈. 여러분 말씀 볼까요? 6절,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라고 했어요.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윗이 무슨 죄를 졌을까 눈치가 오죠? 그렇죠. 궁중에서 다 전쟁터 나갔을 때 궁중의 옥상에 올라가서 드리번 쳐다보니까 그런데 저기 유난히 눈에 잘 띄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목욕하고 여인을 봐가지고 그냥 얼른 들어갔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받았고 얼른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보다가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계속 보다가 침을 흘리다가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고서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천하의 큰 죄를 졌잖아요. 거기서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저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다가요, 어떤 때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거 마우스 한 번만 탁 누르면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 그런 미디어 유혹이 마귀가 얼마나 많이 깔아놨는지 몰라요. 보는 즉, 이 보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동선이 뭐라겠죠? 세 번째 눈. 그러면 네 번째 넘어갑니다. 네 번째 뭐라겠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를 통과하고 또 혀를 통과하고 눈을 통과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요, 귀와 입술과 눈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파고드는데 그만큼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인데, 이 마귀가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내 마음이 마귀가 자꾸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가룟 유다, 너 나중에 나 팔어라고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안 뽑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더라? 놓아. 마음을 뭐 했어요? 뺏긴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뺏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더 주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드리면서 딴 곳에 마음을 두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지, 찬양 부르도 딴 생각하고서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말씀 들어도 딴 생각하면요, 마귀가 잘한다 하면서 자꾸 졸음을 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하세요. 마음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두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통해서 통제받고 통치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그랬죠? 자, 동선 복습합시다. 첫 번째 귀,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말하고 보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된다. 딱 그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계속해서 귀를 유혹하고 말을 그대로 하게 하고 눈을 보게 하고 마음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게 합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뭐하고? 따먹는 것이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여자가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다수의 여성도들이 계신데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의 여자가 뭐 했습니까? 그 다음 시작.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따먹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동선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고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눈이 어디 있고 지금 내 귀가 어디 있고 내 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귀가 나를 지금 여기까지 끌었구나,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여러분 살펴보면서 정체를 파악해서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한테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있는데, 강력한 무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무기는 뭐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성령의 권능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권능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당당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게요. 전신갑주가 뭐냐? 자,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전신갑주인데, 시작 쭉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왜 입어야 되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역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뿔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지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다. 뭔 권세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입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다 돌아온 다음에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들은 대로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입술에 선포한 대로 우리가 입술에 명령한 대로 우리가 입술에 정말 선포하고 명령한 대로 마귀는요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한 내용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라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발음을 잘못하면요 할머니들이 사탕을 좋아하는데 사탕아 물러가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도 이 말을 선포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리라 하니 귀신이 뭐 했습니까? 즉시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 여러분 저는요 이 영성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영성 집회에 가기 싫어하게 마음을 줄까? 혹시라도 뭔가를 통해서 트집을 잡아서 안 오게 할까? 하면 여러모로 제가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고 예민해요. 그래서 잠도 못 자요. 어제도 막 2, 3시까지 준비하고 하다가 그냥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함께해 주셔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성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번 영성 집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셨고 그저께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할 것이며 내일도 모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영성집회 3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하고도 갈망한 그런 갈급한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할 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걸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사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곳곳마다 꽂을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여러분 꽂혀서 승리의 깃발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 유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름이 꽉 차 있습니까? 근심이 있어서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 누가 지금 장난이라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장난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진 신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데 그렇게 일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당신 오늘 보니까 걸작이네요. 시작. 이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답게 걸작품답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